신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큰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캠페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의 캠페인. 캠페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캠페인.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무슨 캠페인 뭐. 요즘에 제일 큰 캠페인이 2018 희망 나눔 캠페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8 희망 나눔 캠페인. 이 캠페인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혹은 국민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갖다 붙이는 말 같은 것이죠. 무슨 선거 캠페인 이렇게. 이 캠페인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 말 캠퍼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학 캠퍼스라고 그러죠. 또 군대가 저 들판에 가서 야영을 하는 것을 캠프라고 그래요.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 거기서 우리가 따다가 마치 군대에 야영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들판에 나가서 하룻밤 자보는 것을 캠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게 같은 말에서 왔어요. 캠퍼스라는 말에서 온 거죠. 이 캠퍼스라는 말은 원래 야전, 들판, 군대가 진치고 있는 야전, 들판을 말하고 전쟁터를 의미해요. 사실은 전쟁터.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된 이 말이 이 캠페인이라 그러는데, 정복작전을 한다 혹은 군사행동을 한다, 이게 사실은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지키기 캠페인 그러면 군사작전을 하듯 질서지키는 일을 해보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2018 희망나는 캠페인 그러면 군사작전을 하듯 정복하듯 그렇게 운동을 해보자, 이런 거죠. 친절 캠페인, 친절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마치 작전을 펼치듯이 정복해 나가듯이 해보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친절로 우리 삶을 정복해보자, 이런 의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3대 캠페인을 들으라 그러면 세 가지 캠페인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3대 캠페인, 즉 3대 정복전쟁이 있었어요. 3대 정복전쟁. 첫째는 기원전 330년에 20살의 왕이 되어서 단 13년 만에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중앙아시아 저 북인도까지 뛰어다니면서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대륙을 정복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신의 정복지 곳곳에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를 70개나 만들어 놓은 이 알렉산더의 거대한 캠페인, 정복전쟁은 온 세상의 헬라 문화로 덮어버렸어요. 온 세상을. 그래서 그는 과거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해보고자 거대한 정복전쟁,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 그렇게 자기 발 아래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죠. 그러다 그는 바벨론 성터에서 매일 연회를 즐기며 그렇게 바벨론의 영광을 복구하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의 나이 33살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던 바로 그 나이죠. 두 번째 캠페인은 이 알렉산더의 캠페인 이후에 1500년 뒤에 저 몽골 초원에서 군사 단 10만 명으로 시작한 징기스칸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징기스칸은 1206년에 황제로 즉위한 후에 자신의 그 10만 군대로 전 세계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백전백승, 필승 불패의 신화를 남기면서 파죽지세로 저 동쪽 끝 해 뜨는 땅에서 저 서쪽 끝 해가 지는 땅까지 그렇게 캠페인, 정복을 펼쳐나갔어요. 군사들에게 유포와 말 3마리를 지급하고서 달리기 시작한 그의 캠페인은 막힘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는 싸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게 그의 철학이었고 그 군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갖고 정복전쟁 캠페인을 벌여나갔던 거죠. 세 번째 왕의 캠페인은 나폴레옹의 캠페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04년에 황제의 그런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왕으로 기록을 세웁니다. 그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 끝내 워터루 전투에서 지면서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죠. 거기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다가 결국 1821년 5월 5일 5시에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조롱을 받고 모진 목숨을 이어가면서 살았던 삶 중에서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해요. 그가 그 섬에서 남긴 말. 나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는데 청년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남기고 죽었다지요. 이상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들의 3대 정복전쟁 캠페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위대한 정복전쟁, 진짜 위대한 캠페인을 날마다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것이 어떤 캠페인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태양의 캠페인입니다. 빛의 정복이지요. 세상이 이보다 더 웅대하고 그리고 더 강력하고 그리고 더 선한 캠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붉게 떠오른 태양이 어둠이 정복하고 있던 그 세상을 다시 빛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태양의 정복, 그 태양의 캠페인은 아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캠페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편 19편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가 피하여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이 세상을 덮는 모습, 태양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태양이 이 땅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처럼 멋있게 표현한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기쁨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벅찬 희망, 감동 이런 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태양은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장사란 장수, 군인을 의미하죠. 용사를 의미해요. 전장에서 적을 향해 달지는 장군, 왕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그 태양의 캠페인은 위대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양의 정복, 태양이 펼치고 있는, 날마다 펼치고 있는 태양의 캠페인은 대표적인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어둠에 갇혀있던 세상에 자유를 주지요. 어둠은 곧 구속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딱 감는 순간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눈에 수건을 두르고서 저 도로 한복판에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털푸덕 주저앉는 게 사는 길일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살아보겠다고 일리 뛰고 저리 뛰다가는 그저 자동차에게 부닥쳐서 100% 사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빛은 곧 자유입니다. 어둠은 곧 구속이죠.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은 그래서 만물이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세상을 덮는 그 순간부터 만물에 생명,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두 번째로 빛은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줘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맹수들은 언제 주로 사냥을 합니까? 밤에 사냥을 하죠. 밤에. 어두운 밤에. 왜 어두운 밤에 사냥합니까? 어두울 때여야 먹잇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둠은 죽음이에요. 빛은 생명이고 안전보장입니다. 온갖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권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여러분은 눈을 감아놓고 시합을 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시합이 되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눈 감고 시합하면은 여러분 아주 그냥 허벌나게 얻어맞을 거예요. 허벌나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아마 눈을 뜨면 피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앞이 안 보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둠은 우리에게 죽음이고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요,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잠에서. 밤은 곧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빛은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고 빛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뜨는 저 태양의 캠페인은 온 천하를 온기와 생기로 덮으며 천하 만물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는 것이죠. 우린 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 날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의 캠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런 빛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기뻐해 본 적 있나요? 정말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의 캠페인을 노래한 시편 19편을 보면요, 그 빛의 캠페인이 곧 말씀의 캠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9편의 저자는 태양이 세상을 덮는 그 모습을 하나의 메타포, 은유로 보고 그것을 무엇에다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그렇게 세상을 덮어가는 그 모습을, 태양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과 비슷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태양이 하늘을 질주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온 세상을 비추고 또 자기 온기로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고립된 자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고 소경이었던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회개하게 해주며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태양이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준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19편의 환상적인 그 노래의 내용들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빛의 캠페인, 이 말씀의 캠페인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고 인류 역사에 드디어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의 빛이 비쳤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 4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잡힌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또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가로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뭐 아주 이런 지저분한 족보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비방을 하고 잘못됐다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서 나중에 죽게 되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북쪽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여기서 물러나셨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작전상 철수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작전상 철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작전상 후퇴했다는 말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가버나움 땅으로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땅으로 이사를 가신 것은 뭔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지금껏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나사렛은요, 저 변두리 시골 동네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수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가 살던 바로 그 지역이죠. 굉장히 번화한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동쪽으로는 다메섹으로, 그리고 다메섹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가고, 동북쪽으로는 하맛과 하란을 거쳐서 니느웨로 올라가고, 또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애굽과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 그리고 또 그곳은 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세관도 있었어요. 세관. 세금을 거두는 곳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게 풍부하고 그런 도시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군의 주둔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고 중요한 공공기관들이 거기 많이 몰려있는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길목이 되어 일찍부터 상업과 교역이 번창한 그곳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통팔달 사람들이 몰리고 여기저기로 통할 수 있는 그곳에 가신 것은 거기 가서 복음을 외치면은, 거기 가서 뭔가를 행하시면 그 소문이 온 땅에 쫙 금방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하면서도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정복전쟁, 예수의 캠페인을 벌이기에 적당한 곳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캠페인을 행하려고 그곳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 추측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그저 기분 따라 가신 게 아니고, 그저 자기의 생각 따라 가신 게 아니고 무엇 따라 가셨다고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 잡은 그 가버나움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빛이 비치는, 드디어 암흑으로 덮여있던 그 세상에 빛이 비치는 일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던 땅, 죄가 덮여있던 곳을 예수님이 정복하고 계시는 거죠.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그 이방인의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고 또 거기서 구원의 위대한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캠페인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곳에, 도무지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마귀를 정복하고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비참한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예수의 정복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캠페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으로, 이방인들 납달리 땅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복전쟁, 예수님의 캠페인을 저 예루살렘이 아닌 이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자기의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방인들,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둠, 죄,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저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거기서 지금 복음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캠페인이 시작된 게 아니고 저 이방 땅, 버려진 땅, 그 그늘진 땅에서 예수의 캠페인이 시작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데,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저 길거리를 비추고 있던 가로등 불빛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데 우리의 빛이 도움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빛은 빛은 죄인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요 복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캠페인이 드디어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로부터 시작한 이 예수님의 캠페인이 우리까지 다가온 것이고 우리까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생명의 땅입니다. 그 이전에는 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의의 땅이 됩니다. 예수의 빛이 덮이면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자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빛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던 자들이,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 예수의 빛이 비쳐 오히려 변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의 빛에 덮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의 빛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복전쟁, 세상을 덮고 있던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캠페인이, 그 캠페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부패했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캠페인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받은 스불론과 납달리가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의 빛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정복하고 더럽고 악한 죄악을 정복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의 캠페인은 어둠의 캠페인이고 파괴하고 죽이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캠페인은 요란에도 잠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캠페인은 살리는 캠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캠페인이 임하면 어둠의 자식이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 어둠의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회가 변하여 충만한 사회가 되고, 그늘에 앉았던 교회가 변하여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시작된 그 캠페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어둠에 갇혔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6절로 7절에서 그 왕과 왕의 캠페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야, 아기 이름치고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말이죠. 그리고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기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 그 빛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빛이 온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덮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중심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통해서 붙은 그 빛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사는,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캠페인에 참여한 군사들입니다. 그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 빛을 온 땅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저께 제가 텔레비 잠깐 보니까 성화 봉송하대요. 성화, 올림픽 성화, 쫙 그리스에서 체화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곳저곳 쫙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림픽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으로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죠. 그 불빛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빛을. 그래서 그 불빛이 끝내는 어디 가서 올림픽 스타디움에 가서 확 타오르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화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꽃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시작하는 이런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태양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빛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빛을 비추십시오.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술 취함과 게으름이 사라지도록 예수의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의 캠페인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장난하지 못하게 예수의 빛을 밝히고 악한 습관들을 잘라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로등 불빛 같아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렬이 되어가지고 쫙 줄지어져 있는 가로등처럼 세상을 비춘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도 예수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십시오. 입으로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예수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한마음 캠페인, 질서 지키기 캠페인, 교통 질서 지키기 캠페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예수의 캠페인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빛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위대한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화 불빛보다 더 위대한 불빛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예수의 빛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